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외칠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나눴듯이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취를 해보신 분들 혹시 손 드릴 수 있을까요? 자취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 아유, 되게 씩씩하게 전도사님이 손을 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자취를 해봐야 어머니의 손길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 자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생과 함께 잠시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저 요셉 전도사님과 그때 하루는 제가 닭볶음탕을 요리를 했습니다. 3일치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죠. 분명히 3일치인 것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하루 만에 다 집에 있던 동생이 그것을 다 먹었던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먹는 걸로 쪼잔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하는 말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형이 하는 닭볶음탕은 너무 달아 라는 말을, 그래서 마음 깊숙한 이 명치를 타고 올라오는 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게 이러면서 이런 경험을 해봐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구나 느낍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누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살다 보면 이 위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오히려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황이 되게 안타깝게 흘러가는 거죠. 반대로 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지만 그 위하는 마음을 받는 사람이 정말 이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뒤 너머로 있는 헌신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하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누려야 합니다. 성금요일을 맞아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위한 분은 없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가? 나를 위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고 있는가? 혹은 그저 무덤덤하게 뻔한 이야기처럼 그의 희생과 죽음을 넘어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한 그의 마음이 다시금 기억되고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현재 누구와 함께 있죠?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세례 요한이요 혹은 엘리야요 뭐 여러 선지자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이 유명한 장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인자는 영어로 보면 Son of Man이라는 타이틀로 예수님이 본인을 자주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렇죠?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예수님이 사람이시구나, 인간이시구나 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명칭인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신학에 가겠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였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그죠, 무슨 말,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고난, 배척, 죽임이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꼭 그렇게까지만 하셔야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다시 한번 인자라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가운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종처럼 낮아지신 것이죠. 이 태도가 예수님이 내려와 보고 섬길 기회가 있거나 혹은 누가 와서 좀 섬겨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면 내가 한번 섬겨볼게,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오시기를 예수님은 나는 가서 섬기리라라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연장선으로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고난, 배척, 죽임을 당하셔야 했다,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명확한 사명의식을 갖고 뚜렷하고 명확한 목표의식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죽기까지 해야만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시간 요한 1서 성경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요?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TV에 나오는 연애 프로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배울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명확한 사명의식,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죽으셔야겠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이고, 순종이라 함은 반드시 내가 해내야겠다라는 태도가 따르지 않습니까? 요즘 하은이랑 제가 매일 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혹시 어제는 여러분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 그걸 했어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감정이 되게 격해졌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서 이제 유일하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높은 재판장의 위치인데, 빌라도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냐면 예수님이 무고한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 눈치를 보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의식도 없고 중심도 없고 그런 줏대도 없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원래 묵상 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온갖 비난을 다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게 막 어디까지 갔냐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좀 더 격하면 이게 사람인가까지도 갔어요. 그래 갔다가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제가 빌라도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이렇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은 강인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처럼 상황에 혹은 사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듯 강인하게 반드시 해야겠다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옆 사람 보고 우리 인사해 볼까요? 반드시 사랑합시다. 둘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은 희생이다. 제 친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 제 친구가 해준 이야기인데, 친구의 사촌분이 약혼을 하던 중에 제 친구 사촌의 이제 여자친구 약혼녀분이시죠. 그 약혼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친구 사촌분에게 4만 불짜리 반지를 해주지 않으면 너랑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3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10,000불이 더 추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게 저였다면 저는 그것을 이게 독신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은 사랑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봅니다. 사랑을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을 위해, 자기를 채우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채우시지 않으시고 비우셨습니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은 그럼 어떠했을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잘합니다. 이 시간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을 싫어하고 조롱해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버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척 하였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등한시하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족이자 친척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냥 행복한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마냥 달콤한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그게 아니라 지독하게 처절한 모습으로 보이진 않으신가요? 너무나도 괴로움이 많고 힘든, 견디기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는 진정한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독하게 처절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또 자신을 비우고 또 희생하는 것, 내가 또 상처받고 무너지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반드시라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는 그런 처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 내 꿈과 취미를 포기하고, 왜?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랑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사랑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 너머로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배우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네, 그다음 죄송해요. 마가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수님이 이제 막 나에게 돌아가셔야 된다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명을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드러내놓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사실 여러 번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죽으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매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바싹 잡아당겨서 항의를 합니다. 여기서 항의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다 할 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감정이 굉장히 실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마가복음 8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말하십니다. 사탄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아!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실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 황제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죽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답답했던 것이죠.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는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기 전에 어떤 한 무리를 보십니다. 누구를 보셨죠? 제자들을 보십니다. 지금 사람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눈에 밟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2장을 더 지나가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두고 막 싸웁니다. 다툽니다. 왜 다툴까?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을 다른 10제자가 보고 분개합니다. 화를 내요. 그럼 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나도 이 로마 제국 뛰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얘네 둘이 나보다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화를 내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냥 높아지고만 싶어 합니다.
다들 지금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계시지만 제자들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사탄아 라는 듣기 어려운 말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말도 예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딸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아 같이 듣기 힘든 권면을 통해, 때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자훈련 중에 어떤 그 성도님이 저에게 여쭤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은혜와 이끄는 삶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 두려움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은혜와 감사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얘기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장면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한테 맴매 받아보셨다라 하신 분들 계세요? 살면서 내가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맴매를 해주신 것 같다라는 분 계세요? 이 채찍질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죠? 네. 안 계시면 이상한 거 다 같이 손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이 지금 사랑하시는 아들 다 채찍질 하신다. 감사해요. 지금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맴매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보길 소망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을 하는 것, 사람 일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평화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제 친구 중에 술과 마약에 빠졌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우울감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가서 그 친구 위해서 그 친구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 위해서 그 크리스천 친구들끼리 기도를 해주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좀 풀렸을 때 찾아가가지고 그 친구 끌고 나왔어요.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집 청소도 해주고 그럼 안 돼. 이 친구가 정말 이대로 가면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끌고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나 좀 내버려 두라. 그런데 어떻게 얘를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끌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이 친구가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다라면 우리도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면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다라고 해요. 이러한 성령님에 속한 생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생명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가지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벼운 일인가요? 제가 여기에 서서 낳는 생명을 품는 것은 가벼운 일입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수지 성도님이 저를 가만히 안 두실걸요? 제가 듣기로는 그 진통을 60시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다라고 하실걸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선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선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따라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평화로 가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일을 생각하고 계셨나요? 어떠한 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일인가요? 사람의 일인가요? 생명과 평화로 나아가는 일인가요? 혹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일인가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채찍질이자 권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질 안에 담긴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들과 무리가 섞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인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은 무엇인가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나눴는데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쩌다가 그 새로운 신형차 리뷰 영상을 하나 봤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신형차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막상 또 보면 재밌는 거 아세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또 하나가 영상에 꼬리를 물다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토요타 웹사이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 잘 굴러가거든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막 옵션, 이런 차도 있구나. 그래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파이낸싱 옵션을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러면서 지금 이걸로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막 혼자서 막 생각을 막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테스트 드라이브로 나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확 정신을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뭐야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쇼핑센터에 가면 막 이 반짝이는 것에 정신이 팔리고 이것에 정신이 팔리고 정신없이 다니는 모습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정신 차려 보였으면 한 우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죠?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마음에 그런 우상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는 뒤로 가고 이 우상에만, 눈앞에 있는 우상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심을 그냥 여기에만 투자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우상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부인하라. 오히려 부인하라. 나의 욕망들과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는 양들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막 관심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가운데 또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작.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불러낸다고 해요.
그리고 부르기만 한 다음에 자기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자기를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양 우리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우리 안에는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섞였는데 양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많은 양들 가운데 어떤 양이 내 양인지를 어떻게 알까라고 했을 때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내 목자구나 라고 알고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가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라 선한 목자시라는 것인데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해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는 이 부르심이 사실은 우리에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이 생명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라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이 부르심이 나에게 어떠한 부르심으로 들리십니까? 그저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발언처럼 들리십니까? 혹은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나의 목자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깨닫고 들리고 계십니까?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이 부르심이 생명을 향한 부르심이냐? 다니엘서 말씀인데 성경 다 같이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말씀 구조 좀 익숙해지셨죠? 네, 익숙해지셨죠?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그때 인자 같은 이가 옵니다. 그럼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네?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인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명칭을 할 때는 예수님의 사람됨도 드러나는 명칭이긴 하지만 사실 이 다니엘서 말씀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는 의도를 갖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앞에 섭니다. 그럼 옛적부터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4절을 이 시간 보면은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모든 민족이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영원한 권세를 줍니다. 모든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가는 길은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향하는 부르심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양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마가복음 16장 6절인데요. 마가복음 16장 6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아멘. 혹시 여기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저기 배우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괜찮아요. 드라마 좋아할 수도 있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 저 뒤에 영화 배우님이 손 들어주셨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죠? 저도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자주 볼 시간은 없는데 가능할 때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저는 새드 엔딩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새드 엔딩. 가끔 몇 분들 이야기하면 새드 엔딩이어도 뭐 작품성이 뛰어나면 난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작품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없고 새드 엔딩이면 그냥 싫어요. 시간 낭비한 거고 너무 막 새드 엔딩이면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새드 엔딩을 다시는 안 봅니다. 저는 해피 엔딩을 좋아합니다. 그죠? 해피 엔딩 좋아하시면 손 들으시죠. 해피 엔딩 좋아하시죠? 유치해도 우선 해피 엔딩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해피 엔딩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사실 해피 엔딩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냥 엑스트라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근거는 이미 우리가 목격한 그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고통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엔딩은 어떤 엔딩이라고요? 해피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이번 이스터 주말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고통과 특히 무엇보다 그 부활에 대해서 기억할 때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반드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유함과 기쁨으로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에겐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